본 영상은 2021년 5월 28일 금호성결교회 금요 온라인 예배 방송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손유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설이나 영화 그리고 TV 드라마의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인지 대개의 문학, 예술 작품들이 권선징악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돌아보면 어찌된 일인지 악일이 잘되고 착하고 열심인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지은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울왕에 의하여서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쓴 시가 오늘 37편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을 쫓는 사울왕과 비교해 볼 때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은 왕인데 비해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께 맞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승승장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 있다면 다윗은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를 쫓는 사울을 시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불평과 시기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일을 겪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긴 안목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 중국의 시골 마을에 좋은 말을 가진 노인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말이 북쪽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들 안 됐다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며 태연하게 지냅니다. 몇 날이 지나자 이 말이 암말 하나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잘된 일이라고 축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노인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하는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됩니다.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번에도 내게 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골 동네까지 군인이 와서 사람들을 징집해 가는데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라 징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사성어가 얘기하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어떤 상황도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라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멀리 보았을 때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여름날의 잡초처럼 무성한 악의 세력들은 곧 누렇게 말라버리는 불의 속성과 같이 비참해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게도 자신만만하던 악한 자들의 모습이 잠시 후에 보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악인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에 당하는 고난이나 억울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악인의 번성함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100년 후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 땅만 바라보니 억울하고 원통하는 것이죠. 이 땅이라는 짧은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의 삶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세상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특별히 의뢰한다라는 단어는 끈을 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 삶,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했듯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을 행한다고 자신에게 이익은커녕 불이익이 온다면 선을 행할 사람은 더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선을 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선을 행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께 붙들려 선을 행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수하들은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 매여있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다윗이었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의 가문으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죄가 있기에 의로워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에 매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선한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오늘 6절의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영생함을 누리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의 잘됨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반드시 역전하게 해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 가운데 위로를 누리며 또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심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금호교회